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이 자기의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자기 아들을 보내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은 잃어버려도 개의치 않습니다. 또 사면 되거나 그것은 흔한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려도 우리의 마음에 별로 요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거 누가 주워갔을까봐, 그것을 혹시 잘못 사용되어 줬을까봐. 여러분, 혹시 지갑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소중한 보석을 잃어버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것을 찾아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꽤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 오해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도 실패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시고 그냥 편안히 잠을 주무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나서신 것을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3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의 숫자에 여러 가지 비율과 상징이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마리의 양이 너무나 소중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는 99마리를 뒤에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할 목자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영혼 하나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99명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100마리 가운데 99마리가 있어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좀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은 10개 동전 가운데 하나 잃어버려도 눈 하나 깜딱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요. 그 하나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다 뒤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구석에서 하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망나니예요. 아버지에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망가뜨리고 다 쓰고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끝까지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3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3가지 이야기의 공통적인 소재는 주인이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자의 비유의 이야기 3가지 중에서 정말 핵심은 뭐냐면 그 주인이, 그 목자가,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을 찾고 기뻐해서 동일하게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여요.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잃어버린 그 무언가를 우리는 너무나 부요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요즘은 일회용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박윤희 집사님이 다 커피를 준비할 테니 종이컵 쓰지 말자고 이렇게 머그컵 가져오라고 광고해서 다 순종하신 걸로 압니다. 너무 큰 머그잔을 가져오셨다고 그러신 분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일회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의 물질적인 부요함 가운데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어쩌면 그 일회용 종이컵보다도 소중하지 않은 우리를 잃어버리시고 잠 못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스라는 사람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이 갈 때 아버지가 사환을 한 명 붙였어요. 그래서 사환과 그 사울이라는 아들이, 기스의 아들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 나서는데 에브라임 산지를 다 뒤졌는데 거기 없었습니다. 살리사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알림 땅으로 두루 찾아봤는데 그곳에도 없었어요. 베냐민 사람인데 베냐민 지경을 다 다녀봐도 없으니까 이제 그 베냐민 땅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숲 땅에 이르러서 그제야 이제 사울이 우리가 지금 여기 너무 멀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너무나 노력을 다 했는데도 못 찾았으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하시겠구나. 이렇게 말하고 사환에게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 사환이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지경은 이 베냐민 지경을 넘어서 어쩌면 잃어버린 자의 위치에 서게 된 길 잃어버린 자와 같이 이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사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역에 내가 들어보니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길을 알려달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응하다는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아시죠? 사무엘을 말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응하여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소문이 나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자고 하는데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 사울이 이 사환에게 그 사람에게 가려면 그래도 이 복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 그 돈도 제가 낼게요. 제가 숨겨놨던 비상금이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내겠습니다. 가시죠. 그리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잃어버린 아버지와 그것을 찾아 나선 아들이 있고 또 이름이 없는 그 사환이 있는데 오늘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이 사환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은 오늘 이야기의 정말 핵심 인물에 해당됩니다. 이 사환은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전에 리브가를 며느리를 찾으러 보낼 때 나이 들어서 너는 나에게 맹세하라. 내 아들을 다른 동네에서 찾아오지 말고 내 고향에서 데려와라. 그렇게 맡겼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사환이 지금 청년 사울을 도와요. 가이드하고 멘토가 되고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그래서 기스가 이 사환을 붙여줬겠구나. 사울은 아직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으로 되어질 그 후보자이지만 아직은 자기의 앞길을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길 잃어버리면 빨리 돌아가자고 말하는 그냥 그 평범한 청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조욕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환이 그 일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리면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오후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온 교회 내에 연락이 돼서 우리 김 집사님 아들이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다 같이 찾아줍시다. 교회에 모여서 찾아 나섰습니다. 그 조그만 동네를 다 뒤지고 다 집사님들이 다 흩어져서 찾는데 해가 지도록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은 한둘씩 교회로 와서 목사님 내가 이제 애들 밥을 해줘야 돼요. 우리 남편이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미아 신고를 하고 그 아이를 찾아서 기다리는데 끝까지 남아서 그 아이를 찾아 나서는 사람은 누구밖에 안 남았을까요? 네, 엄마밖에 안 남고 아빠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엄마 아빠만 빼고 다른 성도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이 아이를 찾긴 찾았는데 이 집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너무 섭섭했다고. 너무 섭섭했다고. 그때 끝까지 안 찾아줘서.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면 끝까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찾을까요? 아니요. 내가 그냥 할 만큼 했잖아요.
할 만큼 한 걸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돌아올 텐데 끝까지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아버지, 어머니 외에는 그 아이를 끝까지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이 사환이 끝까지 찾는 역할을 해요. 그 청년 사울은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 사환이 끝까지 찾자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환은 아버지가 신뢰해서 아들에게 붙여줄 만한 청직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아름다운 조연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이 사환이에요. 누가 사람을 세울까요? 우리는 내 아버지 같고 멘토 같고 내가 신뢰하는 영적인 리더와 같은 그 사람이 나를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도록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도와주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 사울이 그렇게 헤매서 자기의 사환이 자기 종이 돈 내가지고 이 사무엘을 찾아 나서는데 그 전날 밤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냐민 사람의 땅에서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왕으로 삼으라. 내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라고 말하는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들었다고요? 전날 밤에 듣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가 원래 예정되어져 있는 그 예배 장소로 나아가는데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을 만나요. 백성에게 물어보니까 사무엘이 벌써 먼저 갔으니까 빨리 달려가 보라고. 백성들이 사무엘이 숟가락 들기 전에는 우린 식사를 안 하니까 꼭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달려가다가 그 사울을 만나게 될 때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 더 들리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데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전날 듣고 또 사울을 만났을 때 이 청년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첫 번째 왕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또 40년 뒤에 다윗 왕을 기름 붓게 됩니다. 누가요? 사무엘이. 근데 사무엘이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번에 기스의 아들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에게 가봐라. 내가 새로운 사람을 택했고 기름 부어야 될 사람이 그 집에 있다.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아들이 8명인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볼 때마다 사무엘의 마음에는 이 아들인가 싶은 거예요. 그 아들이 정말 왕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을까요? 기름 부을까요? 기름 부을까요? 계속 하나님께 묻는데 계속 틀려요. 계속 틀려요. 그래서 사무엘이 끝에까지 마지막에는 이 사무엘도 소망이 없고 이새도 소망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양치러 내보냈던 그 막내 아들이 돌아와서야 하나님이 이가 내가 택한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고 싶으시죠?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일수록 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도함 받는 삶을 허락하실 때 늘 어떻게 응답하셨냐 하면 진짜 정답은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사무엘도 그렇고 이 사울도 그렇고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도 그렇고 이 사울에게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섣불리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죠. 주님 아시죠? 그리고 돌아가요. 주님 나 여기까지만 하고 말래요. 그리고 포기해요. 사무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인도함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연약한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을 제가 또 한 명 소개하고 싶은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왜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에 공예배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도 잘 못 지켜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너무나 어려운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께 묻는데 그 가운데 사무엘하 1장 2장에 보면, 사무엘하는 이제 사무엘상까지는 다윗이 존재하지만 사울의 이야기예요. 근데 사울이 죽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오는데 그가 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상을 받지 않고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 사울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심정으로 애가를 불러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에 다윗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왕이 되는 일만 남았어요. 왕이 되는 일만 남았는데 다윗이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알았거든요. 기름도 미리 부음 받았고, 그래서 사울 왕이 쫓아다녀서 죽이려고 했고. 자,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그 자기가 이제 내가 왕이 될 것만 남은 그 시점에서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제 유다의 한 성으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다스리러 올라가야 되겠냐고 묻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왕이 돼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올라가라.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해서 헤브론으로 가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첫 번째 7년 반의 왕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23년을 33년을, 그래서 40년을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내가 왕이 될 것 같고, 내가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을 것 같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에 이제 예배 초소를 정할 때도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걱정하시고, 걱정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개의 후보 장소를 이렇게 정했었잖아요. 그리고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해서 2개의 후보지로 결정이 되어졌을 때, 마지막에 결정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결정하십시오라고 내어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투표한 그 장소가 하나님이 제비뽑기한 장소랑 일치했어요. 할렐루야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그리고 나서 그 장소에 가서 계약을 하기 위한 조건을 점검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흔들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장소에 갔더니 이게 안 좋고, 이런 조건이 안 맞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아닌 것 같고, 그때마다 그 장소가 아니라 1번, 3번, 4번이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로 갔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 만남과 그런 일정들을 해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결론이 이미 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뭐만 남았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만 남더라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의 차이가 분명한 것을 알았어요. 만약에 그 결정을 우리끼리 투표해서만 결정했으면 제가 첫 번째 문제가 딱 닥쳤을 때 2번으로 갑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우는 일을 지금 또 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꿈의 전날 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그 내용과 지금 그 사람이 겪는 일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할 때는 내가 베냐민 사람 한 명을 너에게 보낸도라 그랬는데 사울은 이 베냐민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헤매다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가 길을 헤매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삼으실 수 있는 그 자리인 것을 우리가 놓칠 뻔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사무엘과 사울이 만난 것과 같은 동일한 장면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처음에 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서 명설교를 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향한 사도의 세우심을 받고 핍박이 오고 흩어지기 시작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변해야 되는데 변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이 베드로는 골수적으로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기초의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백부장이었는데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존경받기에 합당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자예요. 거룩한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이방이라는 게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거룩한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거룩한 이방인을 이 베드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내려오죠. 3번의 보자기가 내려오고 고넬료도 꿈을 꾸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사환이 왔다가 다시 가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축복하고 고넬료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그 고넬료의 가족을 다 세례주고 축복하면서 뭘 깨달았냐 하면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도 구원을 주시는 걸 내가 알았도다. 베드로가 정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다고요? 고넬료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이방인. 또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장님이 되어서 헤매게 될 때 벽을 더듬고 다니다가 어떤 집에 누워 있을 때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아나니아에게 너는 저 다메섹에 어디 있는 그 마을에 가서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라. 그때 하나님께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아세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예요. 그 사람 때문에 수없이 감옥에 들어간 초대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악명 높은 자예요. 그 사람에게 가야 됩니까? 가라고 하시니까 이 아나니아가 와서 이 바울에게, 그때는 아직 사울이죠. 그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눈이 떠져서 제2의 인생을 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울을 위대한 바울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별로 그 다음에 등장하지도 않는 조연과 같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령님의 역사지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완전히 이방인이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디오피아의 고위 모든 재정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이사야의 성경을 읽다가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정말 그 순간에 그 책을 읽는 그 페이지를 넘기는 그 시간에 빌립을 순간 이동시키십니다. 순간 이동시켜서 그 광야에서 마차 앞에 나타나게 하고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어디냐?
이런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할 때 이것이 지금 나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지 모른다고 할 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그가 그 자리에서 세례받기에 합당하냐, 할 수 있냐, 당장 마차에서 내려서 물가에 가서 세례받게 된 것입니다. 빌립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오늘도 발견하여서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밖의 만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질까요?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리를 내어주는 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 사울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첫 마디가 이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의 집안이냐? 바로 네가 아니냐. 자,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을 의미해요. 지금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어떤 왕을 세우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보기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그 왕이 될 자가 네가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네가 이제 누군지를 알아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고 네가 이제 왕이 되어질 것을 알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우는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이제 왕이 되고 모든 이스라엘의 사모할 자가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해 줬을 때 사울 청년이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가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가족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사실인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베냐민 지파는 12형제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지만 세력이 컸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 한 지파하고 11지파가 싸웁니다. 처음에 누가 이겼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대단한 지파예요. 이 싸움을 해도 그냥 왼손잡이로 돌 하나 던지면 촥 맞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무장되어 있는, 싸움도 잘하고 세력도 크고 그랬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11지파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신히 이겼어요.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아주 유력한 지파였습니다. 이게 겸손이었다는 거죠. 또 이 자기를 낮추는데 우리가 가장 작은 집안 아닙니까? 근데 가장 작은 집안이라고 되었지 않고요. 오늘 본문의 9장의 첫 번째 절에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다. 유력한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요, 명문 가문이었다는 거죠. 힘이 있고. 그리고 그 사울을 이렇게 표현해요. 준수한 소년이었는데 그보다 더 준수할 수가 없어요. 더 잘생길 수가 없어요. 더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왕되기 합당해요. 딱 그 사람이에요. 키도 다른 사람이 그 어깨에밖에 오지 않는,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아주 아웃스탠딩한,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고 지도자감으로 딱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청년이었는데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중에 왕으로 뽑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을 축복하고 나서 나중에 제위를 뽑습니다. 다시 제위 뽑을 때 나중에 이 청년 사울이 뽑힐 때 사울이 볏짚 더미에 숨어 있어요. 왕 되기 싫다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길 잃어버린 사울 청년을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야기하면 다 누구 이야기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사무실 빌려주는 바람에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신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또 단체 사진 찍어주러 왔다가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신 집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잠시 태화복지관에 와서 오후 예배 드리는데 오후 예배 찾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있습니다. 다니던 교회에 아픔이 있어서 다른 교회 가려고 망설이다가 친구가 일로 가자고 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 아버지 앞나기를 찾다가 인도함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우리는 다 이렇게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사울이 사실은 아버지 암낙이 찾으러 왔다가 그 자리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대답하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사무엘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고요. 실제로는 오늘 진짜 주인공은 제가 보기에 사울의 입장에서 자기의 주머니 비상금까지 털어서 이 사무엘을 만나게 했던 그 사환이 없었으면 사울이 왕의 기름 부음 받는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겠더라고요.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이라는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지금 그 자리를 기쁨으로 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있던 자리를 내어줘서 축복하고 물려주고 위임하고 내가 빈손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 놀라운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사환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자리를 내어줄 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생기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의 주인공은 그래서 사무엘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이름 모르는 그 종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세우고 싶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경험이 많고 업적이 많고 높은 자리에 직분이 높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더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져야지만 사람을 세우는 자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준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을 세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에서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저는 우리는 교회에 부흥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자리가 정해지면 그곳에 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전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전도팀도 더 새롭게 세우고 저도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부탁드리고 축복하고 싶은 것은 가장 놀라운 전도는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채우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게 해서. 제가 보기에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고 효과적인 선교고 효과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더라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제자 삼는 거라고 합니다.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를 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람을 세우는 자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위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위치에서 사람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더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더 부요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나의 힘으로 누군가를 세우려고 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만남들의 축복을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왕으로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그 믿음의 길을 가자고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희생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기뻐했고 그렇게 사환이 사울의 그 기름 부음을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